야구를 좋아하는 저는 몇 년 전에 했던 스토브 리그라는 그 드라마를 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 줄거리가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토브 리그라는 단어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드라마 이름이기보다는 야구 용어죠. 이미 익숙한 단어이죠. 프로야구의 한 시즌이 끝나면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이 구단과 연봉과 계약을 맺는 그 시즌을 가리켜서 스토브를 둘러싸고 팬들이 평판한다, 이렇게 해서 스토브 리그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을 다룬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에 보면 프로야구팀의 한 명의 단장이 등장하는데요. 그 단장은 프로야구팀의 대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인 백승수 단장은 아주 까칠하고 독단적인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왕따임을 자처해서 외톨이의 신분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단도직입적인 성격의 사람이에요. 상부의 지시에는 순응하는 법이 없고 늘 불손한 태도로 대들고 그렇게 거절합니다. 물론 그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까칠한 사람이 되었는지 드라마의 내용 중에 드러나지만, 어쨌든 한 공동체의 리더이며 한 프로야구 팀의 단장인 사람이 이런 표현과 이런 단어를 쓰면서 구단을 운영한다는 건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었죠. 제가 한 대사를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이 대사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상대와 부딪히고 나서 이겼다고 쾌감 느끼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랑 부딪힌 사람들도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이긴 제가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이 대사가 말해주듯이 사람들이 백승수 단장의 리더십을 의심했을 때 이 백승수 단장은 자기의 목적과 철학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딴지를 걸고 명령조로 일관할 때 참 일관되게도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구단을 운영해 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구단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죠. 만년 꼴찌팀이었죠.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바로 그 사장의 멘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응원하는 팀이 만년 꼴찌여서 충분히 공감을 하죠. 한 사람의 교훈과 한 사람의 목적, 한 사람의 철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혜를 입었고 그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없었다가 갑자기 들어와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버린 현실. 우리가 매주 배우는 마가복음에도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바뀌고 한 사람의 교훈과 한 사람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주로 포커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아주 당황스러웠고 놀랐다 이 표현을 2번이나 쓰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새로운 교훈이 있을까 하고 감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듣고 경험하고 반응하는 청중과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나 여러분과 같은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죠.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먼저 찾아볼까요? 자, 화면에 있죠? 함께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사내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고기 낚는 어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두 명의 사람은 그물을 버렸고 뒤에 두 명의 사람은 세베대, 아버지,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고기를 낚지 않고 사람을 낚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것 말고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이해하는 사람을 낚는다는 건 당시 고대 사회의 의미와 사실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이 의미는 전쟁에 투입된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었어요.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다는 말이요, 전쟁에 참전한다는 말과도 같았어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생명을 걸고 그 생명을 바치면서 싸우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어부와 포수들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 참전시키겠다. 하나 더 볼까요? 아모스서 4장 2절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사람을 낚는 것은 고기를 이제는 잡지 않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다,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이해한다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우리에게 참 가볍게 보일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을 낚는 어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은 생업을 버리고 예수 잘 믿겠다라고 쉽게 정의할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혹은 내 목숨을 바쳐서 치러내야 하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내가 투입되는 거예요. 전쟁에 참전하는 용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고기를 잡지 않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예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생생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귓가에 꿈을 꾸다가 혹은 걷다가 환상으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의미를 아는 우리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내 직업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좀 뒤로 미루는 문제가 아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내가 무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노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내 목숨을 예수를 위해 바치겠다, 내 목숨을, 이 젊은이의 혈기를, 열정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내가 복종시키겠다, 이런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줄곧 배우고 있는 4명의 어부가 단지 고기를 잡다가 사람을 낚는 복음 전파자가 된다는 비전의 바뀜, 비전의 변화 정도로 이 본문을 대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중심의 요구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죠. 21절 말씀인데요, 간사님 21절 될까요? 21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21절입니다. 자, 함께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잠시 화면을 봅시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예수님과 게바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렇죠. 바로 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제자들이 자,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그들이 아버지를 뒤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 도시로 갑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중간에 아주 조그만 호수가 있습니다.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이 북쪽에 위치해서 국가의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경계선에 있다는 건 무역이 활발하고 나라와 나라 간에 교류가 활발하니까 인천이나 부산에 있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 이 세관을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물자와 세금 이것들을 오고 가며 활동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관이 있는 이유로 당시의 통치국이었던 로마가 가버나움을 아주 애착 갖고 통치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갈릴리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일까요? 로마의 압제가 강력한 곳이었고 세관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이방인 사람들이 오고 가며 종교와 문화가 교류가 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지키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갈릴리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위로가 필요한 마을이라고 불러요. 뭐가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마을. 위로가 필요한 건 뭐예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쉽게 말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가버나움은 가엾고 불쌍해서 모든 이가 위로하기에 충분한 곳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행보는 한 치도, 한 걸음도, 한 손짓도 우리가 놓칠 수 없죠. 예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삶의 어려움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부릴 듯 해야 할 그때 예수님은 그런 성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시는 내 구원자 주님, 내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초대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님 그냥 저 도시 가시는구나 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에 어디로 가십니까? 회당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간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로 가버나움과 마찬가지로 회당과 안식일은 예수님의 행보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날이게요? 회당은 어떤 장소죠?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의 가장 기본되는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식일을 범할 수 없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죠? 그런 안식일을 담고 있는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 예수님은 율법의 한계에 사로잡혀 있어서 고통받고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 유대인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실의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의 삶에 들어가셨고, 율법의 한계에 사로잡혀 있어서 교만하고 책망받아 마땅한 그들의 삶의 회당에, 안식일에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안식일은 우리와 같은 주일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왜요? 의무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풍부했으며, 이들에게 회당은 우리와 같은 교회의 의미와는 달랐어요. 왜요?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교만하기 짝이 없고, 누가 더 율법을 많이 아는지, 누가 더 율법을 많이 외우는지, 율법대로 얼마나 잘 사는지, 11조 예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랑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한계의 중심으로 들어가 그들을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냐면 22절에 나와 있죠.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뭐 했다고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눈 감고 졸 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 오셔서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 앞에서, 율법을 너무도 원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삶 앞에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율법의 중심이 되는 이 날에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티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반응이 22절에 나옵니다. 뭇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이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 놀라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떠한 사건이나 사람을 보고 놀라신 적 있습니까? 충분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놀랐을 때 감정이 무엇이죠? 알고 있었던 사실이 다르거나 혹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너무 급격하게 나에게 찾아오거나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는 놀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ek플레소라는 놀라다는 넋을 잃고 보다, 정신이 혼미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깜짝 놀라는 수준이 아니라 넋을 잃고 보다, 그리고 정신이 잠시 혼미해진다.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선하고 놀라웠는지, 지금까지 들었던 율법,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들이 넋을 잃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요,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회당에서 율법 서기관보다 많이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율법을 자필로 썼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이 율법을 썼을 때 만약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온다면,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들은 목욕제기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기에 너무 더러워 나가서 샤워를 하든 손과 발을 닦고 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복되면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서기관들은 밖에 나가 씻고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었던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뤘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학적으로 신분적으로 우월했고 많이 알았으며 가르치기에 충분했던 지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회당에 모인 유대인 공동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을 때 ek플레소, 넋을 잃고 보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했을까요?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비해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다. 그들의 가르침에 비해 그들의 겸손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오히려 그 말씀과 다르게 이미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자기의 몸으로, 육체로 죽으시기 위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셨기에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이 9절 15절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의 직접 화법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15절이 예수님의 직접 화법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자기 자신 아닙니까? 내가 왔다. 왜요? 세례 요한이 뭐 했죠? 그가 올 것이다. 그렇죠. 그가 오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세례 받아라. 그를 믿어라. 그가 곧 올 거야. 그럼 예수님이 실제가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죠? 내가 왔다잖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에게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타당한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오셨다는 걸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저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빼놓고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의 영역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은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난데없죠. 왜냐하면 목사님 지금까지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라면서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능력을 펼치시네요. 귀신을 쫓으시네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을 쫓으시는 사건의 연관성이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행동을 보며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귀신이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것도 아멘이라면 귀신의 존재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귀신을 따를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귀신이 존재합니까? 맞습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저는 고3 때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기숙사의 2층 침대에 아래층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아래층에 거꾸로 누워서 너무 피곤해서 천장을 딱 봤는데 그 당시에 우리 기숙사 학생들, 선후배들 간에 귀신을 본 목격담과 비슷한 형체가 저 천장에서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매부리코에 보라색의 꽃갈 모자를 썼고 사람의 살색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희귀한 모습으로 저를 탁 노려보고 있는 걸 제가 그때 보고 너무 무섭고 두렵고 혹은 혐오스러워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귀신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귀신을 보면 어떻죠? 성경에 귀신에 대한 묘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과 성경에서 증거하는 귀신이 사실 괴리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는 귀신은 뭐죠?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가위 눌렸거나 무섭고 두렵게 만들거나 혹 귀신 때문에 공동묘지를 가지 못하거나 한을 품어 공중에 떠돌면서 그 한을 풀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의 혼으로 우리는 귀신을 사실 정의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정도로 귀신을 귀결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귀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 보십시오.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자, 여기 더러운이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더러운이란 단어가 도덕적으로 불결하다, 아니면 샤워를 너무 안 해서 냄새가 난다, 행색이 초라하다, 이렇게 더러움으로 평가하시겠지만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서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이거나 청결함을 이야기하는 더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상관없어, 나는 거기 안 살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말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귀신이란 한글을 보면 들어봤습니까? 푸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푸뉴마티, 바로 영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가리켜서 푸뉴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귀신이라 하면 무섭고 더럽고 꿈속에 나타나서 아주 희귀망착한 모습으로 나를 괴롭히는 존재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걸 방해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 보이지 않는 힘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게 더러움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14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잘 생각하며 따라와 주세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함께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쏘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퍼, 사탄을 의미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져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거절하여 그 존재성을 상실한 그 어떤 대상을 말하는데, 그건 훗날에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떠나 스스로 높은 곳에 오르려고 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배웠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대상은 뱀이지만 뱀의 형상을 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욥기에서 욥을 유혹한 것도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40일의 광야 시험 사건을 조장한 것도 역시 사탄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거슬려 본인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은 자가 되겠다고 한 존재를 가리켜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귀신은 그 사탄의 가치관과 존재성을 따르는 영적인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여러분에게 어둡고 어렵고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스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게 하고요, 예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체성 포기해도 충분히 그거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내 마음을 조장하고요,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가서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르려고 안간힘 쓸 때 너 지금 뭐하냐? 정신 차려. 그러다가 낙오돼. 인생 실패해. 라고 세상의 가치관이 말씀이 주는 의미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우리를 조장하는 것이 바로 귀신과 그들이 따르는 사탄의 영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바로 사탄을 따르는 귀신들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간사님 부탁드립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본문을 보세요. 여기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마침. 이 마침이란 단어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핏대 높여서 설명했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침이란 단어 위티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을 쫓는 개념이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 이건 더러운 귀신 무서운 거야, 나 가위 눌리게 하는 거야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이 더러운 귀신들이 주장하는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이 된다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려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명심하십시오. 귀신이 여러분 깜짝 놀래서 무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욕심을 거슬러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결단을 저 현관문 빠져나감과 동시에 그렇지 너도 똑같아, 말씀 듣고 곳에 무너지냐?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며 그 삶의 방식은 허울에 불과해. 세상으로 가봐. 얼마나 좋은 가치관들이 너의 삶을 유혹하고 있니? 거기로 와. 거기로 편승해. 거기에 있으면 너의 삶이 더 잘 풀릴 거야. 생각과 마음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귀신의 목적과 그들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귀신아 나와라.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좀 볼게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오늘 간사님께 드리지 않는 말씀이 많아서 시간이 걸립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귀신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 압니다. 내가 나사렛 출신 예수 압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쯤 하면 귀신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는 거죠. 나사렛 출신 무엇을 말했습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인간의 마음과 공감하시고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귀신이 고백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양받은 자, 바로 그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귀신이요. 그렇지만 그 귀신의 고백의 마지막은 뭐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의역하면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에게서 멀어주십시오. 나에게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의역해 볼까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니까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 찾을게요. 그때만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아주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친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태도가 이와 흡사하지 않은가요? 나사렛 예수를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라고 두 손 들어 고백하지만 결국에 나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역사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향해 칭송하는 우리의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과 이 귀신이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습관적으로 습성적으로 고백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내가 선택해야 될 내 문제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주님께 가져와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삶의 패턴 여러분 없으세요? 아니, 이건 양반일 수 있죠. 예배당과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들어 올려서 내 주 대신 주님은 저 뒤로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인생의 문제 결정하는 것 우리 없냐는 말입니다. 그 존재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아가, 존재가 누구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여전히 주님 앞에 반쪽짜리의 믿음,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나에 대해서 소개할게. 나는 이런 신이고 난 너를 위해 왔어?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시끄러! 입 닫아. 이 말이에요. 아무 말 하지 마. 너 당장 그 가치관으로 사로잡힌 영혼에게서 나와! 그를 주장하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 굿판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무당들이 하는 굿판에 가보면 어떻게 주로 하는지 아세요? 물론 다 같진 않지만 이 무당들은, 신 들린 자들은 그 귀신을 달랩니다. 그렇죠? 달래요. 그 귀신과 대화하고 그 신기를 부려서 귀신을 멀리 쫓아내려고 그 귀신을 달랩니다. 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축귀라고 부릅니다. 이 축귀를 보면 고대 사회에 주술을 했던 마법사나 마술사를 보면 그 귀신들을 달랬어요. 귀신들과 대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죠? 1절 타협하지 않았어요. 입 다물고 나가! 이 한마디의 꾸짖음으로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뒤로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기억나세요? 22절에서 놀라다 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단어가 있죠. 그리고 27절에 귀신이 나간 후로 그 광경을 주목했던 청중들이 다 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다의 단어와 22절의 놀라다의 단어는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으로는 같지만 달라요. 22절의 놀라다는 액플레소, 넋이 나가다, 혼미해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지만 27절의 놀라다, 에셈베세산이라고 하는 이 동사, 헬라어 동사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다. 만약 제가 유대인이었다면 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치는 광경을 보고 어머나 예수님, 정말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군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던가, 정말로 놀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감탄하던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동의가 있을 법한데, 이 청중들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이 사건 속에 즉각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나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그 광경을 목도하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텐데 왜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 걸까요? 기뻐 찬양하거나 역시 예수님뿐이야 라고 칭송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왜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걸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절감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형상, 나의 삶을 좀 좋게 바꿔놓아줄 능력자는 원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권위 있어서 그의 새 교훈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고 느껴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직은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저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축귀는 보고 나도 좀 그런 능력 좀 혜택받고 싶은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전하셔야 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가르치시는 그 교훈은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는 능력자다,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거나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류를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주인인 나라입니다. 예수가 주인인 나라에서 그냥 놀라 자빠지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감탄하거나 넋을 잃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혹은 그건 저에겐 싫습니다. 복음은 좀 나중에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내 삶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건 나중에 좀 바뀌고 싶어요. 지금은 너무 바쁘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지금 너무 아파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는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어떤 성도의 반쪽짜리 신앙을 예수님께서 정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함께 결단합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당에서만 뜨겁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가 귀신을 내쫓으신 이 이유는요, 삶의 방식을 바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주의 백성이 되라고 촉구하시는 명령과도 같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의 문을 닫을 때 우리 함께 이렇게 결단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굳건히 서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내 인생 내 거라고 선택하지 않고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향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이 복음보다 앞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물도 세베대 아버지도 그 어떤 것도 복음 앞에 앞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할 우리 성도의 표지가 됩니다. 이 은혜를 한 주 동안 고민하시고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